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하늘과 땅에 있는 복으로 채우시고 주께서 예비하신 복으로 채우셔서 저들의 삶이 더욱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더 큰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믿음으로 예물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셔서 저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께서 쓰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귀한 생애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적으로도 풍성하게 하시고 육신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삶이 행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종의 입술을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진리의 말씀만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할 때 우리 이서연 전사님 강도사 인호 받는다고 광고했는데 주일날은 한 명 더 광고가 있었죠. 이상훈 목사님 어제 드디어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앉아 계신데 우리 격려의 축하의 박수 한번 쳐주시면 앞으로 사역 잘 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드디어 야곱 가정이 이제 애굽으로 완전하게 이주하는 장이 바로 창세기 46장이 되겠습니다. 이제 요셉이 애굽에 미리 내려가서 총리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애굽에 양식을 사러 갔다 왔지요. 그리고 두 번째 갔다 왔을 때는 무엇을 알았습니까? 요셉이 살아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었다. 그 사실을 알고 이제 아버지에게 그 사실을 얘기하고 요셉의 부탁에 의해서 아버지를 모시고 온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어지는 내용이 창세기 46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먼저 중요한 것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예배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나와 있지요. 그 말씀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날로 말한다면 예배 드렸다, 그 말씀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애굽에 빨리 내려가고 싶었을까요? 자기가 평생 죽은 줄만 알고 있었던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들었고 더군다나 애굽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국무총리가 되어서 정말 가장 큰 권세를 누리고 있는 그 요셉 아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야곱은 아마 정말로 한시가 급하게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의 반응이 처음에 아들들에게 이제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왔던 아들들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야곱의 반응이 창세기 45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급했겠어요. 당장에 아마 뛰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실 거예요. 예전에 한 20년 됐나요? 30년 됐나요? 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보면 자기가 정말로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랐던 자기 아들, 딸 또는 어머니, 아버지, 그분들이 이제 살아계신 것을 알고 살아있는 것을 알았을 때 그분들의 반응이 어떻죠? 여러분 TV들 다 보셨잖아요. 성경만 읽은 척 하지 마시고 다 보셨을 텐데 아마 정말 당장 뛰어가고 싶어서 아주 그렇게 몸이 달았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제 요셉이 살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요셉이 살았으니 이제 죽기 전에 내가 가서 그 요셉을 보리라, 내가 가서 그를 보리라. 그때 야곱의 마음은 아마 당장이라도 뛰어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급한 야곱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그만큼 예배자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도
사실은 야곱이 한번 이제 외지에 가서 오랜 세월 살았던 시간들이 있었죠. 언제였습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살았던 그런 세월을 보낸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이제는 그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가 예배를 드립니다.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그때와 지금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20년 전에 그 젊었을 때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드릴 때는, 그때는 야곱이 자의적으로 먼저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베델 광야에서 그는 그냥 피곤에 지친 나머지 돌베개를 베고 거기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잠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꿈에서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하늘과 땅의 사닥다리가 연결되어져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그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야곱이 보게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야곱이 이제 일어나서 단을 쌓고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지죠.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은 야곱이 먼저 하나님께 주도적으로 예배 드리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먼저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야곱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그냥 하나님 나타나셨으니까 예배한 그것이 아니라 지금은 그 급하고 애굽으로 빨리 가서 아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그만큼 야곱의 삶은 무엇입니까? 예배자로 삶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때로 급한 마음이 있고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이 있어도 먼저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급하면 급할수록 먼저 예배가 우선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급한 일들이 생겨서 막 그것을 처리하려고 정작 중요한 예배는 놓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순서상 맞는 것일까요? 결코 맞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정말 빨리 해야 될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배를 놓치고 그 일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먼저 무엇이 우선일까요? 예배가 우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오늘날 미국이 미국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그 미국에 처음에 정착했던 그 청교도들이 제일 먼저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었거든요. 예배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농사를 지어서 그 이듬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최우선이었어요. 그것이 오늘날 미국의 무엇이 되었죠? 잘 아시겠지만 추수감사절이 됐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도 추수감사절이 미국의 최대 명절입니다. 우리나라 뭐 추석, 명절, 설날 이거보다도 더 아주 성대하게 지내는 것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이거든요. 그만큼 미국이 처음에 그 청교도들이 정착을 해가지고 아무리 급한 것이 많이 있고 중요한 것이 많이 있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배했고, 그리고 오늘날 미국으로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여러분 예배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세상에서 급한 거 많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급한 것 있어도 먼저는 예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지금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누가 나타나십니까? 2절에 보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야곱이 예배할 때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그리고 정말 살아있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것 갖추고 예배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그것은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에요. 죽은 예배죠. 그러나 예를 들어 악기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적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예배가, 물론 우리가 정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소중하지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정말 영아부부터 시작해서 유치부, 유년부, 중고등부, 유년부, 초등부, 또 청년들, 우리 어른들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야곱의 예배는요, 또한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이 야곱의 예배는 믿음의 유업을 이어받은 그런 예배였어요. 그 아버지 그리고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의 유업을, 믿음을 유업으로 이어받은 예배가 바로 야곱의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이 예배를 드린 곳, 희생 제사를 드린 곳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1절에 보니까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랬죠. 부엘세바에서 야곱이 희생 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엘세바는요,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의미가 있는 장소인데 왜 의미가 있는 장소냐 하면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예배 드렸던 장소가 바로 이 부엘세바이고요. 그리고 그 아버지였던 이삭이 또 예배했던 장소가 바로 이 부엘세바였어요.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3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멘.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즉 하나님께 예배했다. 이때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아브라함이 이제 그랄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물을 많이 팠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자꾸 우물을 메우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거기서 함께 하셨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파면 그들이 메워도 또 우물을 파면 또 우물이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인 비골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아브라함에게 옵니다. 와서 이제는 쉽게 말하면 평화협정을 맺자라는 거예요. 왜 그가 계속 방해하다가 왜 갑자기 평화협정을 맺자고 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본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감히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평화협정을 요구합니다. 그 아비멜렉이 비골을 데리고 와서. 그래서 그 부엘세바에서 평화협정을 맺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26장 23절에서 25절에 보니까 거기에 그 내용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삭도 부엘세바에서 동일하게 이렇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있어요. 그곳에서 지금 누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그 아들인 야곱이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엘세바에서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해서 대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서 그곳에서 예배하는 장소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유업을 이어서 계속해서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부엘세바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예배했던 이 장소에 또 우리 후대들이 예배해야 되고요. 그 밑에 후대들이 예배하는 장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아브라함의 예배가 이삭의 예배로, 이삭의 예배가 또 야곱의 예배로 그렇게 계속 이어진 것처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믿음의 후대들이 계속 세워져서 예배하는 장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 믿음의 후대들의 모습을 보면 점점 인간의 눈으로 솔직히 바라볼 때는 점점 희망이 없어져 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후대들이 점점 숫자도 줄고 예배에 대한 의식도 점점 흐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하고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후대, 그 밑에 후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후대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믿음의 후대들을 잘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양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은요, 이처럼 예배함으로 정말 가장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께 먼저 예배한 사람이었고요, 믿음의 유업을 위해서 계속해서 예배했던 사람이 야곱이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이제 야곱이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야곱은요,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을 가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더군다나 야곱이 지금 젊은 나이도 아니고 나이가 많이 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타지에서 생활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야곱의 삶이 어땠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고난의 연속이었거든요. 그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계속 속임을 당하고 거기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2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데 또다시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물론 거기에 요셉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가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은 과거에 외삼촌 집으로 갈 때는 젊기라도 했죠. 근데 지금은 나이도 많이 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살다 보면 인생에 있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될 때가 있죠. 어떤 지역적인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내가 결정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전진해야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서 가야 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근거를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에 보니까 3절 하반절부터 보면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4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야곱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시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요셉 만나러 내려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있습니까? 야곱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내려갈 텐데 내가 너만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가 함께 가겠다고 하십니까? 내가 너와 같이 내려가겠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지금 야곱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지금 처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미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은 야곱에게 주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그 말씀을 이미 하나님은 해주셨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 15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그러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는 언약이 이미 창세기 28장, 즉 아브라함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베델 광야에서 그때 이미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같이 가겠다라고 동일하게 하나님이 언약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은 야곱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때로는 어려운 길을 갈 수 있고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될 수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같이 갈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언약은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시편 23편에 그러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같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너의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어디를 가든지 너와 같이 갈 것이고 너를 지켜줄 거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셨고요, 실제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야곱 가정이 70명, 이제 66명이 내려갔고요. 그리고 애굽에 원래 살던 4명이 있었죠. 요셉과 요셉 가족 4명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합 합해서 70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야곱 가정이 70명이 애굽에 정착해서 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70명이 나중에 이제 출애굽할 때,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할 때 몇 명이 애굽에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그때 무려 2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2장 3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아멘. 여기 보니까 그들이 출애굽한 인원이 나오지요.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러니까 장정만 60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과 여인들까지 포함하면 대부분의 학자들은 200만 이상이 되었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애굽에 정착했죠? 처음에 70명인데 지금 2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출애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몇 년에 걸쳐서 그렇게 늘어난 것일까요? 애굽에서 생활이 약 400년, 정확히는 430년입니다. 그러면 제가 나눠봤어요. 70명은 그냥 빼고 200만이라고 치고 200만에서 나누기 400을 하니까 1년에 몇 명씩 는 건 줄 아세요? 인구가? 계산 빨리 해보면 나올 거예요. 1년에 5천 명씩 증가한 셈이에요. 5천 명. 근데 처음에 첫 해 5천 명이 늘 수는 없겠죠. 70명이 그 다음에 5천 명이 되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처음에는 적게 늘었겠지만 기하급수적으로 들어서 나중에는 200만 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급격하게 그들의 인구가 증가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누가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하셨으면 반드시 이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 붙들지 말고 언약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우리가 고센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고센,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 28절 이하에 쭉 고센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이 이제는 출애굽이 아니라 애굽에 내려가면서 유다를 먼저 보냅니다. 요셉에게 선발대로 먼저 보내면서 요구를 해요. 우리로 고센 땅으로 인도해서 거기서 우리를 살게 해라. 그리고 실제로 요셉도 이제는 그들이 왔을 때 그들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이제 아버지 가족이 바로 앞에 설 때 우리를 고센에 살게 해달라고 요구하라고, 우리는 목축하는 자니까 우리를 고센 땅에 살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라고 요셉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했을 때 그들이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고센 땅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고센이 주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센 땅은 구별된 땅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지만 애굽은 세상을 상징한다고 말하죠. 세상 가운데 있지만 그 세상 가운데 애굽 땅에 있지만 고센 땅은 구별된 땅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애굽과 섞이지 않는 그런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구별된 삶을 그들이 살길 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에 섞이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고센은요, 어떤 축복의 땅이냐 하면 보호받는 땅이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땅이 바로 고센 땅이었어요.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 재앙이 내리잖아요. 그런데 이 고센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았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 그리고 출애굽기 9장 26절 연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고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다. 10가지 재앙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 재앙이 고센 땅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센 땅은 보호받는 땅이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땅이었어요. 그리고 고센 땅은 번영과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이 고센이란 이름 자체가 기름진 곳,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 이런 뜻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47장 2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센은요, 축복의 땅이에요. 구별된 땅이었고요, 그 다음에 보호받는 땅이었고, 번영의 땅이 고센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고센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고센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포일동일까요? 어디일까요? 저는 우리에게 주신 고센이 바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구별된 곳이고요, 비록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구별된 곳이 교회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곳이 교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에 있으면 그들은 구별된 삶을 살고, 그 다음에 복을 누리고 보호를 받듯이 우리가 주의 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신 교회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어지면 바로 이 복이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전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산다고 한다면 고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그 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답답할 때도 있을지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센 거기서만 머물러 있기 답답할 수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만약에 나 여기서 이제 안 살래, 그리고 애굽으로 전국으로 흩어졌다면 그들은 아마 그냥 애굽에 동화되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 다 섬기고 피도 다 혼혈되고 다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없어져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고센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로 유지될 수 있었고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교회를 떠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하나님 주신 이 보호막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의 소망은 저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그랬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지만 반드시 너를 인도해서 다시 올라오겠다. 그리고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죽어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의 땅은 애굽이 아니에요. 애굽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비록 애굽으로 지금 내려가서 이주해서 살게 하시겠지만,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고 복을 주시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은 애굽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올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언약의 땅은 이 땅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땅은 어디예요? 바로 저 하늘, 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될까요? 저 하늘에 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요.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여기는 우리가 살아야 될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야 될 영원한 소망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그랬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닌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아둥바둥 그렇게 뭐 게으르게 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땅에서 뭐 모든 것 못 이뤘다고 그것 때문에 아둥바둥 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해서 땅에서 사는 시간 얼마나 될까요? 아마 한 점도 안 될 거예요. 그 한 점도 안 되는 인생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서 아둥바둥 그렇게 그거 놓치기 싫어서 그렇게 살 이유가 없다라는 거지요. 우리의 시민권,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예배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장 우선순위에 해야 될 것,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예배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붙들고 씨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고센 교회를 여러분 절대 등한시하지 마시고, 세상이 좋다고 세상으로 나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센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 저와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천국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정말로 세상의 많은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놓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몸은 예배 자리에 있었어도 마음은 놓칠 때가 있었고, 또 때로는 아버지 세상의 것이 급해서 몸까지도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문 교회가 정말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드려지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후대들이 계속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언약의 말씀 붙잡게 하시고 다른 것 붙들지 않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 두고 살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고센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